왕의 경고에 옳게 반응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거칠은 흙을 이렇게 부드럽게 갈아 엎어졌습니다. 무성한 가지들이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적절하게 가지치기도 되었습니다. 포도원 경계에는 견고한 담이 둘러 세워졌습니다. 참으로 주인이 정성스럽게 가꾼 포도원이 분명합니다. 이 포도원에 열매를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이 감사함으로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파송한 종들을 때렸습니다.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주인은 포도원의 상속자인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포도원을 차지해 버리자라는 마음으로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렸습니다. 포도원의 농부들은 이 포도원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모습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포도원의 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농부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어떠한지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속자인 아들을 환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고 있는가라고 물으시는 거죠. 아니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 삶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계신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부정하고 우리가 포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비유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농부들의 잘못된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경고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지 깨닫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경고에 합당한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경고에 합당한 회개를 합시다. 33절을 읽읍시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은 포도원의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유대인들은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많기도 하기 때문이고, 또 이사야 5장 말씀에 아주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포도원의 노래의 일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사야 5장 1절과 2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포도원을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 잘 먹지 못하는 아주 질이 낮은 포도를 맺고 말았다라는 내용이 이사야 5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5장의 이사야 5장의 이미지를 이제 사용하시면서 포도원 열매를 맺는 것에 집중하시기보다는 그 맺은 열매를 포도원의 주인에게 합당하게 드리고
있느냐, 합당하게 바치고 있느냐, 그 문제에 더 집중하여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33절에 한 집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포도원 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포도원을 세우고 울타리로 보호하고 또 포도즙을 설치하고 경계를 위한 망대를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의 수고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모습을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필요를 공급하신 사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을 통해 허락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급하시고 돌보아 주신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주인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관심해지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책임을 맡기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언약 백성에게 주신 그 책임과 의무를 보여주는 것이고, 주인이 떠나 계시는 동안에는 당장 심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의 삶을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44절에 드디어 열매 맺을 때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이스라엘의 책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이제 끝이 난 것이죠. 이제는 주인이 자기에게 바쳐지는 열매를 받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 시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종말론적 책임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기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신실한 순종의 열매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열매를 받기 위해 종들을 보내었던 겁니다. 종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의무를 상기시켜 주려고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선지자들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학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죠. 한 종은 맞았습니다. 한 종은 돌을 맞았습니다. 한 종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와 똑같이 구타를 당하고 돌에 맞고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는 반응을 보였다면 제가 주인이라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 포도원으로 쫓아가서 악한 농부들을 심판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6절을 보면 놀랍게도 주인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36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인내는 생각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하고 교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죠. 회개하도록 호소하시고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은 이유가 우리가 제때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친히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믿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얻으시려고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히려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요즘은 건물마다 소방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방해, 통로에 화재 감지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설치가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불이 깜빡깜빡하는 하얗고 동그란 어떤 물건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게 가끔 오작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전지가 다 다르면 삐삐삐 거립니다. 건전지를 이제 교체해야 제대로 작동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경고음이 듣기 싫다고 배터리를 빼버리고 그냥 설치해버렸다, 아니면 그냥 아무데나 방치해버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재앙이 실제로 닥쳤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불쾌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주는 책망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는 경고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향해서 경고음을 주실 때에 내 삶의 자세를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영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서 방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한 번 보내시는 것이 아니지요. 2번, 3번 계속해서 반복하여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돌아오라고, 방향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비유 속의 농부들처럼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저항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내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는 이름뿐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기도에 나오시고 큐티를 하시고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들으시고 또 신앙서적을 읽으실 때에 거기에서 주어지는 성경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객관적인 교리를 말하고 있구나, 나와 상관없는 어떤 그냥 사실을 진술하고 있구나, 나와 떨어진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지 마시고, 혹은 저 사람을 위한 거구나, 저 사람을 위한 말씀이구나, 내 아내를 위한, 내 남편을 위한, 내 자식을 위한 말씀이구나, 그렇게는 생각하면서도 나를 위한 말씀인지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귀에 들려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을 향한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인격적인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침체된 내 영혼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때에 말씀을 통해 활기를 얻으시고 생명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내 안에 위선과 불의와 우상숭배와 열매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면 나를 향한 화재 감지기가 울리고 있는 거구나 기억하시고, 내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오기 전에 왕의 거듭된 경고를 감사히 여기며 내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진정한 회개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분 위에 삶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받아갑시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분 위에 삶을 세웁시다. 오늘 비유가 절정으로 향해 가면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읽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 농부들에게 마지막 호소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더 이상의 이제 종들은 보낼 수가 없고 마지막 기회로서 메시지를 주기 위해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오랜 인내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인 긍휼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냄으로써 진정한 그들을 향한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앞서 보낸 종들은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선지자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죠.
아들은 포도원 주인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지 마태복음에 잘 나타나 있지요. 이 본문 자체에는 없지만 앞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읽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세례 때에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두 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보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기대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주인의 마음이 절박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아들의 말을 들어야만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데 부디 내 아들의 말은 듣고 돌이켜야 할 텐데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너무너무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셨던 겁니다. 그러나 농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잔인무도하였습니다. 이는 상속자다. 그들은요 아들을 즉시 알아보았지요. 영안이 어두운 자들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그들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영안이 어둡다는 것은 객관적인 관찰 자체를 못한다기보다는 관찰하고 깨달은 것을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눈앞의 현상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정의인지 불의인지 물론 제대로 인식부터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는요 제대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인식한 것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것이 어두운 영의 눈인 것입니다. 결국 농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악한 음모를 꾸몄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음모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보이십니까? 애초에 포도원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죽인다고 포도원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만행을,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로 속이는 데 명수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탄은 또 광야의 예수님에게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얻게 될 거야. 다 거짓말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제거하면 네가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어. 너의 인생의 왕은 바로 너야. 그러니 네 마음대로 살아. 우주의 왕이신 분, 내 인생의 주인이신 분을 부정하라고, 그리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야지 행복하다고 그런 거짓말로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42절에서 예수님은 비유에서 예언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기자가 말한 버린 돌은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하찮게 여겨서 버린 돌인데 결국은 그 버린 돌이 어디에 쓰여지게 된 겁니까? 건축자들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결국은 쓰게 된 겁니다.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약간 이론이 있습니다만 저는 키스톤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키스톤입니다. 건물에 또 다리에 아치형 구조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지막에 놓는 중심 돌이 바로 키스톤입니다.
이 돌이 있어야만 전체 아치의 하중을 균형 있게 분산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 돌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돌, 키스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버림받고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하고 최종적인 역할을 하신 분인 거죠. 키스톤의 역할을 하신 분이 되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자 구원의 모퉁이 돌이자 만민의 심판주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쫓겨나신 거죠. 그분이 쫓겨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면 또 이 돌의 다른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요 이사야 8장 14, 15절과 다니엘 2장 34, 35절을 종합해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버림받은 돌인 예수님이 심판의 돌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 돌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의 유일한 열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이 모퉁이 돌을 배척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고 심판을 받든지, 둘 중 하나의 길로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의 돌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초림 때에 오신 예수님은요 은혜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영광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때는 모퉁이돌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내가 모퉁이돌 예수님과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분과의 연합된 관계를 가진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가고, 그분과 무관한 사람은 영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모퉁이돌 예수님 위에 세워야 하는 것이죠. 다시 오실 포도원의 상속자를, 그 예수님께 드릴 삶의 열매를 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소유와 생명까지도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버렸지만 하나님이 높이신 모퉁이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삶을 세우시고 그분 안에서 영생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충성된 농부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받아갑시다. 충성된 농부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읍시다. 자, 비유 후반부에서 예수님은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포도원 악한 농부 비유를 쫙 얘기하신 다음에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대답을 합니다. 4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비유에 폭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이야기에 푹 빠져서 자기들이 자기를 정죄하는 것도 모른 채 정답을 얘기해 버린 겁니다. 그들은 진실을 말한 것이죠. 주인의 아들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은 농부들은, 즉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를 배척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진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좀 더 분명하게 43절에서 이 사실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지금까지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대행하는 역할을 감당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한 열매 드리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실패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대행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인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함께 이루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대행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선포하는 그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즉 교회가 이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맡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언약 백성이 누구인지를 새롭게 정의하고 계신 겁니다. 이 새로운 정의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몇 대째 신앙생활 하는가, 물론 너무 중요합니다만 그 자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 교회 문화에 얼마나 익숙한가, 심지어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는가, 그 자체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진실하게 할 때에 너무 귀한 일입니다만 그 자체가 언약 백성을 정의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누가 언약 백성이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실한 믿음과 그 믿음이 낳는 열매, 이 진실한 믿음과 열매가 언약 백성을 정의한다는 말씀인 거죠. 주님은 교회라고 이름이 붙은 공동체를 찾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으로 빚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 성령으로 변화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 사랑과 정의와 긍휼을 실천하는 언약 공동체를 찾으시는 겁니다. 언약 공동체라고 주장하는 곳이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찾지 못하고 열매를 찾지 못하신다면 언제든지 그 언약 공동체의 지위를 다른 공동체로 옮기실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레스토랑 프랜차이즈의 한 대표가 한 지역의 점주에게 매장을 맡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테리어와 음식 재료와 레시피와 모든 노하우를 다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점주는요, 매장을 엉망으로 운영하고 만 것이죠. 상한 음식을 고객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서비스도 엉망진창입니다. 브랜드의 가치를 계속 훼손시키는 매장이 있다면, 여러분, 전체 프랜차이즈의 평판이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전체 프랜차이즈의 고객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대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맹을 해지해야죠. 그 지역의 점포를 폐점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점포를 재정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프랜차이즈의 명성을 지킬 수 있는 더 책임감 있는 점주에게 매장을 재위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실하고 열매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는 거지요. 그리고 언약 백성의 지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보여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지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퉁이 돌이시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단단히 접붙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영양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우리가 열매를 맺어 보여드려야 하는 거죠.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 즉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분의 구원 사역에 동참해서 영혼 구원을 이루어내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많은 할 일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낮은 것들은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들에만 시간과 자원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제때 바치는 충성된 농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탁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가꾸는 충성된 농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아들이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열매를 받기 위하여 다시 오셨을 때에 영혼 구원의 열매를 올려드리고 주님 닮은 성품의 열매를 올려드려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 보람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는 두 가지의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처럼 주인의 인내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포도원을 내 것이라고 부르면서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길을 가는 것이죠. 또 하나의 길은요, 주인의 아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그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삶으로 정성스럽게 맺어드리는 길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서 포도원 열매를 요청하실 날이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라도 주님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과 완고함의 뿌리를 뽑아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견고한 돌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너희가 맺은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렇게 평생토록 주님 드리려고 준비한 열매들입니다. 주님, 이 열매를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주님을 만난 기쁨 가운데 우리의 삶에 귀하고 귀한 열매를 아낌없이 주님께 바쳐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울산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들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에 주님께로 언제든지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여호와께 않네.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울산심교회 가족 여러분,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경고음에 귀 기울여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열매를 맺어드리는 충성된 농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간절히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경고음에 주님의 말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열매를 맺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농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 삶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며 아버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포도원의 주인인 양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하고 미련하고 교만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포도원 주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 위에 삶을 세우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내 평생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여 맺어드린 열매를 바쳐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끄럽지 않은 주님과의 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민망하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당혹스러운 주님과의 만남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렘으로 내가 아버지 준비한 열매들을 아름답게 기쁨으로 아버지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바쳐 드릴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주셔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의 교만과 불순종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시때때로 말씀을 통해, 묵상을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내가 흘려듣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슬프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진정하게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충성된 농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와 긍휼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주님, 이것이 주님께 드리려고 내 평생 맺어온 열매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목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해 주신 깨달음과 결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음과 빛을 전하는 통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을 그분 위에 세우며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에 합당한 회개와 순종의 열매를 맺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목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